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입니다.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당시 목자들은 날이 밝을 때에 풀밭에서 풀을 먹이던 자기 양들을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이제 밤을 지새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근데 그 마을에 자기 우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마을에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공동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죠. 밤새 동안, 밤 동안 그 우리를 그 문지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각 목자들이 우리에 넣어둔 자기 양들을 다시 데리러 오는데,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에게로 갔습니다. 그 앞에 있던 문지기가 목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사람 양이 아닌지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문지기는 밖에서 밤 동안 그냥 지킬 뿐이고, 그리고 지키다가 이제 그 양들이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 음성을 듣고 목자애를 따라가는 거죠. 네, 잠시만요. 문 좀 닫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목자들이 그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양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이란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죠.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둘 사이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선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자가 자기 양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아니면 양이 그냥 내가 목자를 선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는 관계예요. 서로 아는 관계. 이미 아는 관계입니다. 이미 아는 관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러나 이 표현은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그 구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해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구원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베푸셨지만, 구원의 가능성이 이미 우리 앞에 베풀어 주셨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을지 말지는 내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죠? 내 결정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구원은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아는 문제입니다. 아는 문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은 누가 목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싸움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싸움이고, 자기 백성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은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마는 그런 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원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누구는 믿어서 구원을 얻고 누구는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정한 자기의 자녀를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미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시고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싸움, 그 싸움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운명의 최종 결정자라고 늘 속죠. 늘 속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수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연히 생겨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어떤 완성을 바라보며 그렇죠? 시작하실 때 이미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가고야 말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운명의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리저리 길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깊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고 죄를 즐기며 나를 만족시키며 살던 자로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 삶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내가 나라는 존재 하나 인생이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그 작업,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 그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줄을 던져서 누구든지 붙잡으면 구해준다는 그 싸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던 자들을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을 찾아오셔서 죄에서 꺼내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작업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입니다. 라는 우리 안에서부터의 자발적으로 나오는 고백을 받아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시간과 역사가 뭐예요? 인생이죠. 시간과 공간, 그 역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합니다. 그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홀로 계신 분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원인이 있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창조주이고 모든 존재의 기원이죠. 시작, 뿌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시작과 끝을 봐야 이해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자 결과예요. 그죠? 그분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다시 얘기하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항복했으면, 그에게 얼마나 항복했으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 한마디에 그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누군지.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절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한평생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그죠?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끊임없이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전 인생을 걸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과 구원을 설명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항복. 그 항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짓을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안 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나님의 가는 티켓은, 나라에 가는 티켓은 내가 만든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아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신분적으로, 그죠? 그가 그것을 보장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간섭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먹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옮기는 작업이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과 내 존재에 관하여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 지혜와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항복하게 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랑,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나의 특권으로 아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 그 작업이죠.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성동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죠? 우리가 다윗의 고백,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왕으로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고백, 더 기쁘다는 고백. 어떻게 하면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대로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에게 각각.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 하시고,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 하시고,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 하시고, 1년에서 안 되면 30년 하시고, 평생을 거쳐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항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짠 해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였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도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장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면 그냥 바로 병나게 하시면 돼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러 가면 지진이 나고 죄 지으려고 하면 나병이 내 손에 생기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말씀하시죠. 이런 일은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죠? 하지마. 하면 불가능이다. 하지마. 사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움직이기만, 그 길로 가려고만 하면 몸이 막 마비되고, 그래서 안 가고, 안 가는 게 아니죠.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말씀. 말씀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그런 것들 바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막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뭐가 막히고, 그죠?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항상 우리의 신앙은 유치한 시작. 근데 여러분 그걸 목표로 두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걸 목표로 두지 마세요. 그런 유치하게, 그런 모습, 그런 유치한 목표를 가지지 말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혼난다. 말 안 듣죠. 그래서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혼내죠. 그러면 뭐예요? 그거 봐라. 내가 혼난다고 했잖아. 그죠? 그거 봐라.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혼난다고 했잖아.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나요? 하시고 내가 혼난다고 했잖아. 그런 말씀은 하시지만 죄를 못 짓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없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그죠? 없애고 죽이고 새로 지으면 되죠. 죽이고 새로 지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는 불량품이다. 죽이고 새로 지으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고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죄를 짓죠. 혼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그죠? 나를 죄를 좀 짓게 안 해주셨으면, 짓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딱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하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딱, 그거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린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그렇게 하죠? 죄를 지으러 가면서. 그죠? 죄를 지으러 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를 꼭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몸이 안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언제 하죠? 다른 데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한다. 여러분 나라도 못 빠지고 참지 않을 것들을, 그죠? 하나님이 여태껏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못 참잖아요. 너 입안에 넣고 왜 이렇게 해? 못 참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할 수 없이 자기에게 오도록 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자존심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누가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해요. 벌벌 떨게 해서 자기한테 오도록 붙잡아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언제나 만족하고 감격해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도록, 그죠? 우리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겁주면서 하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세요.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나에게 손해인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비교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세요.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속해 놓으시고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인 구원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어떻게 보면 나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가지는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올라가면 언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류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공식적인 그 구원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쫓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던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간섭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내쫓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의 일이 거기서 다시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작부터 항복시키는 작업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작업에 우리를 계속해서 항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잘하고 뭐 저거 잘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손까딱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을 걷게 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집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항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그냥 집문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천국에 있는 집문서, 그죠? 내 집이 있죠?
거기에 집무사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중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만족할 만한 것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진심으로, 내 전심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내시죠. 항상 말하죠. 불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러내면 그 음성을 아는 자는 듣고 나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러야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부르는 거죠. 나팔이 되는 거.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설득하는 건 아니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심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심심하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전심으로 항복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식하시고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의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에게 아직은 하나님이 산타클로스 정도일 수 있어요. 산타클로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 그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권위와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언제나 주인은 그러나 아직은 우리죠. 우리는 언제나 아직 주인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는 거죠.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이고 그리고 숙제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욕심내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 자랑, 기쁨,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간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근거로 고치세요.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고 놀라운 약속과 엄청난 간섭 속에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누가, 어느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느 국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돈 없을 때 돈이나 주고, 병 났을 때 병이나 고치고, 죽으면 천국이나 데려가는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시고, 그렇게 그 정도로 기독교를 모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 일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가난한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신앙으로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